사사기 3장 1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12절에서 3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회 동안 섬기니라.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에훗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 좌석에서 일어나니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켰더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같이요.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아멘. 탈무드에 보면 이 세상에 약하면서도 강자에게 공포감을 주는 그런 존재가 4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궁금하죠? 예. 모기는 사자에게 공포감을 주고 거머리는 코끼리에게 공포감을 주고 파리는 정갈에게 공포감을 주고 그리고 거미는 매에게 공포감을 느끼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크고 힘센 자라도 항상 막강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또 아무리 약한 자라 할지라도 어떤 조건만 갖춰진다면 강자를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기는 역전의 장면이 자주 등장합니다. 물론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어떤 조건이 갖춰져 있어야 돼요. 어떤 조건일까요? 예,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아무리 약한 자라도 강한 자를 이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약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우주 최강이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서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실제로 경험한 후에 내가 약할 그때 정말 강했다라고 고백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약할 그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에훗이 바로 그러했어요. 에훗은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약하고 작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의 출신인데다가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왼손잡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 됐어요. 당시 그 누구도 해내지 못한 일, 바로 가장 강했던 에글론을 쓰러뜨린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도요, 하나님에게 붙들리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그 누구도 해내지 못한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스스로 보기에 나는 너무나 약점이 많고 보잘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에훗은 지극히 작고 약한 자로 강한 자를 이기는 것을 보여준 인물이에요. 에훗을 보고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약점만 보면요, 자꾸 낙담하고 주저앉게 돼요. 약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자꾸 그걸 보면 의기소침해지고, 자꾸 정말 불안해지고 우울해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내 약점이요, 그냥 약점이 아니라 강점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도요, 오히려 강점으로 사용하시는 전능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강하게 되면 하나님이 쓰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강하고 뭔가 능력을 갖추면 하나님 앞에 쓰이겠구나 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가장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 강한 자를 선호하고 사용하는 것은 세상의 논리예요. 세상은 강한 자를 좋아하죠. 있는 자를 좋아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 논리는요, 세상의 눈으로, 세상의 그 논리로 보면 언제나 예상 밖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약한 것들을 들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을 함께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때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강하고 약하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뭘 보냐면 믿음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보는 거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부족함과 약함으로 인해서 체념하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약점을 그분의 강함으로 채우시는 분이세요. 지금은 조롱당하고 멸시받는다 할지라도, 또 아무도 나를 인정하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본다는 그 조건만 맞춰준다면 에훗을 들어서 사용하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도 들어서 귀하게 사용하여 영광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아 하나님의 예상 밖의 선택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여기셨어요? 자, 해봅시다. 시작. 믿음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아 하나님의 예상 밖의 선택을 받는 축복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예상 밖의 선택을 받는 주인공이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온예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은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 결과 하나님 주신 그 평안을 몇 년 누렸다고요? 대답을 안 해주세요. 몇 년?
40년. 온니엘 시대 때 40년, 지난 시간 40년 누렸죠. 그러나 생활이 좀 편해지고 나아지니까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가나안 사람과 어울려지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또 우상 숭배하게 되고 그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12절을 보세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자, 여기에 보면 또라는 말이 나오죠. 또라는 말과 함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죠?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악이 점점점 깊어졌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더 하나님 앞에 멀어지고 더욱 패역무도한 사람이 됐어요. 사사기 기자는 본문 앞에 온니엘의 이야기에서 메소포타미아 왕을 어떻게 불렀어요? 두 배나 악한 구산왕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래서 구산 리사다임은 두 배나 악한 왕이라고 했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너희가 두 배나 악한 자가 되고 있구나라고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거룩한 나라여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두 배나 악한 자가 되어 사니 이 얼마나 슬픈 비극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요, 우리의 죄성마저도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는요,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요, 힘을 잃고 웅크리고 딱 있다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성이 발휘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성령이 이끄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속에 있는 그 죄성이요, 다시 활성화돼요. 그리고 맹렬히 활동을 시작하게 되며 마침내 바깥으로 튀어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자신을 복종시키지 않으면요, 이스라엘 백성의 전철을 밟기 쉬워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이 몸을 통해서도요, 우리로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도요, 우리 몸을 잘 관리하려면 건강하게 운동도 하고 좋은 음식을 먹고 이렇게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속에, 여러분, 인간의 속에 그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원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건강하게 행동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발휘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내 몸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래서 면역력이 약해지면 어떻게 돼요? 내 속에 있는 그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평상시에 뭐예요? 건강을 유지하는 거죠. 자, 우리의 신앙의 건강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을 닮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을 자식처럼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자,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그렇지 않겠죠.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겁니다. 부모는 자식의 얼굴에 묻은 그 흙이나 밥풀을 그냥 볼 수가 없어요. 닦아줘야 돼요. 그죠? 고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모압 왕 에글론을 통해서 아들인 이스라엘 백성의 발목을 피가 나도록 채찍을 가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깨달아 돌아오기를 기대하면서 그런 거죠. 모압 왕 에글론이요,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요, 오늘 본문에 보면 종려나무 성읍을 쳤다고 했어요. 자, 여기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종려나무 성읍이 어딜까요, 여러분? 여리고예요. 자, 여리고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여리고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하러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정복한 곳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리고는요, 굉장히 의미 있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첫 정복지였으며,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의 승리를 상징하는 정말 중요한 장소였어요. 아, 가나안 정복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제 앞으로의 가나안 전쟁은 다 이겼구나 라는
믿음을 줬던 장소였죠. 그런데 어찌 된 겁니까? 이것을 빼앗긴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를 칠 때 가만히 여호수아서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는 것과 같은 똑같은 놀라운 방법으로 어디를 건너게 했어요? 요단을 건너게 했어요. 그죠? 그리고 오직 군사적인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그죠? 그들은 그냥 순종하기만 했어요. 일곱 바퀴 돈 거잖아요. 그 능력으로만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무너뜨림으로 당시 가나안 사람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었어요. 그죠? 기억하시죠? 예. 이처럼 가나안 정복의 상징이었던 여리고가 다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가나안 백성의 손으로 넘어가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큰 사건이에요. 악을 이겨 승리한 기념의 장소인 여리고가 다시 악의 사령부가 된 겁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온니엘 때 구산 리사다임을 몇 년 섬겼다고요? 8년 섬겼잖아요.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더 긴 기간, 무려 18년간이나 모압 에글론을 섬기면서 고통 속에 살고 있었어요.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종아리에 피가 나도록 매를 맞은 다음에야 비로소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죠?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가만히 보세요. 우리 평소에 정말 잘 될 때, 평안할 때는 전혀 기도하지 않다가 조금 어려움이 생기면 그때야 정신 차리고 우리 하나님께 나와가 부르짖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것, 그것만이라도 하나님은 보세요. 그것도 귀합니다. 고난을 겪고 나서야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는 우리 모습이 어때요? 이스라엘과 정말 닮았죠? 이스라엘과 변발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부르짖자 모든 상황이 역전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신 결과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못되고 그래도 자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소리에 민감해요. 부모는 어때요? 자식의 소리에 민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모잖아요. 아버지시잖아요. 우리의 소리에 민감하세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때 빨리 깨닫고 돌아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라고 이렇게 부르짖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백성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어요. 무려 몇 년 동안 기다렸어요? 18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러나 그들은 무려 18년 동안이나 자기의 힘으로 이 어려운 난관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어요. 온갖 인간적인 방법을 다 해봤겠죠. 바알신에게도 막 도움을 구하고 가나안 백성에게 도움을 구하고 아무리 해도 일이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자 도저히 견딜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르짖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자 하나님은 또 한 구원자를 세우셨어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첫 사자가 누구였죠? 온니엘이었어요. 그는 비록 늙은 노인이었지만 그래도 명문 가문 출신이잖아요. 유다 지파 출신. 그죠? 그리고 탁월한 용기를 지닌 신앙의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선택된 사자는 너무나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정말 예상 밖의 선택이었어요. 자, 15절 볼까요?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웠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우시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애굽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하나님이 선택한 구원자가 누구였어요? 왼손잡이 에우시라. 그래서 성경에 일부러 왼손잡이라고 기록한 건 이유가 있어요. 여기 왼손잡이라는 말의 원문을 보면요,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웃은 어떤 사람이에요?
오른손을 쓸 수 없어서 왼손을 쓰는 장애인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은요,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장애인이었습니다. 원래 왼손잡이들은 오른손보다 왼손을 더 잘 써서 왼손잡이잖아요. 근데 에훗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에훗은 오른손을 쓸 수가 없어서 장애를 가지니까 할 수 없이 왼손잡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에글론이 에훗을 의심하지 않고 혼자서 만난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은요, 오른손을 중히 여겼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랬잖아요. 그리고 왼손잡이를 경멸했어요. 예. 더군다나 오른손에 장애를 가진 왼손잡이였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눈을 감아도 대충 짐작이 가겠죠? 그러니까 아무도 그를 눈여겨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동족에게도 귀하게 대우를 받지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훗에게 뭘 맡겼어요? 공물을 바치는 일을 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장애를 갖지 않는 사람들은요, 자존심이 상해서 적에게 공물을 바치는 그 일 하고 싶을까요? 하고 싶지 않을까요?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치욕스러운 일은 저 보잘것없어 보이는 에훗에게 맡긴 겁니다. 그래서 에훗 같은 장애인이 공물을 바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요, 이 에훗이요, 어느 지파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베냐민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참 신기하죠? 오른손의 아들인데 이 사람은 뭐예요? 왼손잡이에요. 여러분, 베냐민은 어떤 사람이에요? 요셉의 친동생이잖아요. 그래서 야곱이요, 아버지인 야곱이 요셉 못지않게 사랑했던 아들이었습니다. 원래 이름은 베냐민이 아니었어요. 원래 이름은 뭔지 아세요? 베노니라는 뜻이었어요. 그 뜻이 뭐냐? 슬픔의 아들이었어요. 왜 슬픔의 아들이냐? 라헬이 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낳고 죽을 때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졌어요. 너는 슬픔의 아들이다, 베노니 하면서 그렇게 아들의 이름을 짓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너무 이름이 안 좋잖아요. 슬픔의 아들이라니. 그래서 이름을 바꿨어요. 뭐라고요?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아들. 그런 뜻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에훗은 뭐예요?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을 가진 베냐민 지파 사람이면서도 동시에 뭐예요?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왼손잡이였던 것입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오른손의 아들들 가운데 왜 하필이면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왼손잡이 에훗을 선택한 것일까요? 여러분, 오른손에 용사가 많이 있었을 텐데 오른손잡이의 용사가 아닌 왼손잡이, 그것도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왼손잡이가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로 선택받은 것, 정말 이해가 되지 않죠.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죠?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상 밖의 선택을 할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참 우리의 예상 밖의 선택을 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럼 나중에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에 담겨 있어요. 이것은요, 하나의 은유입니다. 자, 에훗의 장애는 어떤 장애예요? 에훗의 장애는요, 지금 이스라엘의 장애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오른손의 아들 가운데서 오른손에 장애가 나는 자가 나왔어요. 그런 것처럼 거룩한 나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거룩함에 장애가 생겨버린 백성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슬픔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오른손의 자녀, 즉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으나 이스라엘은 스스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가나안 신들과 더러운 언약을 맺으면서 왼손잡이가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나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에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금 뭐하고 있어요? 구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왼손잡이 사사가 되어 나라를 구한 것처럼 왼손잡이가
사사가 돼서 나라를 두한 것처럼 거룩한 언약의 장애를 가진 이스라엘이지만 그들이 돌이켜서 회개하여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들기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들과 함께 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메시지를 던져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비록 왼손잡이가 되어버리고 거룩함에 장애를 가졌다 할지라도 괜찮아. 다시 내게 돌아오면 내가 함께하면 그 어떤 강자도 이길 수 있어 라고 지금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에훗의 이야기를 가만히 성경 읽어보면요 매우 독특한 게 뭐냐면 에훗이 모압왕 에글론을 칼로 찌르는 일과 그리고 에글론이 죽는 모습을 어떻게 굉장히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굉장히 잔인한 장면인데도 여러분 그 에훗이 적장의 왕궁을 향하여 가는 그 모습과 왕궁에서의 그 사건과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가 어때요? 굉장히 상세하게 비중 있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사사기 기자는 왜 에훗이 에글론을 죽이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상세하게 묘사한 걸까요? 영화로 만들면 19, 9일 미성년자 관람 불가할 거예요. 너무 잔인한 장면을요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이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 용사가 적의 수장에 들어가서 적의 심장부에 들어가서 적장을 죽이고 있다는 사실인 거죠. 자, 에글론의 왕궁이 상징하는 바는 하나님 나라의 반대극부인 인간 나라의 심장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용사가 적의 장막에서 적을 죽이는 그 모습은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이겠죠. 적에게는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애굽의 심장부인 바로의 왕궁을 쳐서 그의 장자를 죽였던 아시죠? 맨 마지막 재앙. 애굽의 그의 장자를 죽이면서 애굽 전역의 장자를 죽였던 것과 똑같은 겁니다. 마치 에훗의 싸움은 이와 같은 거예요. 적의 장막에서 적의 수장을 찔러 죽였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무덤 속까지 들어가서 죽음의 권세를 사로잡아 오시는 것 같은 통쾌한 한판승이죠. 여러분, 에훗은 평상시와 다름없이 공물을 잘 준비해서 에글론에게 바쳤어요. 오랫동안 해왔던 일이죠. 그날은 특별히 에훗이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해서 사명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택했다. 너가 이런 일을 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에훗은 준비했어요. 자기가 비록 오른손에 장애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왼손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해서 좌우의 날선 그 칼을 한 규빗 되는 여기서 이 정도 되는 작은 칼을 오른쪽 다리 우편 속에 숨겼어요. 오늘 본문의 17절에 보면 에글론이 어떤 사람이라고 나와요? 매우 비둔한 자라고 나오죠. 여러분 이것은 단지 그가 뚱뚱한 사람이다 이런 것만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뚱뚱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은 왜 사사기 기자가 그가 비둔한 자라 이렇게 말하면 그는 정말 탐욕스러운 자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의 탐욕을. 이것은 에훗이 은밀한 일을 당신에게 아뢰겠다라고 고하니까 에훗이 어떻게 해요? 모든 신하들을 다 물리는 그 장면에서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에글론은요 뇌물을 좋아하는 탐욕스러운 군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에훗이 어떤 비밀 정보나 아니면 뇌물을 자기에게 몰래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에글론의 그 탐욕은 그 은밀한 일이 사실은 자기의 배를 뚫고 들어오는 날카로운 비수라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리고 에훗은 너무 보잘것없고 장애인이잖아요. 그가 자기에게 위협이 된다고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이 에훗이 특별히 뭔가 뇌물을 준비했나 보구나 하고 좋아서 다 물리친 거예요. 에훗은 에글론의 신하들이 다 물러날 때까지 기다려주다가 내가 줄 것이 있다 하면서 에훗이 줄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담대하게 말한 거죠. 에글론은 어떤 비밀 정보나 혹은 뇌물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에훗이 자기가 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에글론이 원래 깜짝 놀라고 벌떡 일어나니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에훗이 어떻게 해요? 오른손에 숨겨놨던 칼을 갖고 그의 배를, 비둔한 배를 탁 찔렀습니다. 얼마나 세게 찔렀는지 성경에는 그 칼이 어떻게 해요? 배 안으로 들어가서 뒤 등지까지 나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두 번 찌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 번에 그렇게 딱 끝내버린 거예요. 이렇게 에훗이 에글론을 살해한 후에 현관에 나와 다락강 문을 잠그고 천천히 돌아갔어요. 자, 이를 신하들이 다 봤어요. 지금 에글론이 나가는 거 봤어요? 네. 그래서 에글론이 나갔으니까 일이 끝났나 보다. 그리고 다락방으로 딱 돌아왔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다락방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 문이 잠겨 있는 거 보니까 우리 왕이 서늘한 방에서 발을 가리우시는구나 라고 말하고 아무 의심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발을 가린다는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용변을 본다는 뜻이에요. 왕에게 사용하는 완곡한 표현이에요. 왕은 높은 사람이니까 용변을 본다 이렇게 안 하고 발을 가리우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신하들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까요? 왜요? 아마도 에훗의 칼이 탁 그 배를 찌르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너무 놀라기도 하고 힘을 주는 바람에 대변이 나온 것 같아요. 냄새가 난 거죠. 결국 그 냄새 때문에 신하들이 문을 열지 못하고 기다린 거예요. 냄새가 나니까 왕이 지금 용변을 보시는구나 하고 기다렸던 거예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나오지 않으니까 이상하게 여겨서 다시 가서 열쇠로 문을 열자 어떻게 됐어요? 자신들의 군주가 왕이 죽어서 엎드려져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러는 사이에 에훗은 어떻게 됐어요? 안전한 곳으로 다 도망간 거예요. 그러면서 에훗이요,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깨워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내가 에글론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에글론을 죽일 수 있게 해주셨어요 하면서 우리 나갑시다, 전쟁합시다 하며 전쟁을 호소하는 거예요. 전쟁 참여하기를 호소하는 거예요. 사사기를 가만히 보잖아요. 사사가 하나님이 딱 세우면 사사 혼자 모든 일을 다 하지 않아요. 사사가 중요한 일을 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깨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전쟁을 참여하게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전쟁 참여를 딱 호소한 것은 뭐냐? 여호와께서 친히 대장이 돼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일어나셨으니 거룩한 전쟁을 선포하는 진군 나팔을 대신하여 에훗이 분 거죠. 그러니까 깨워라, 일어나라고 소리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에훗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주저앉은 자리에서 다시 이렇게 세운 거예요. 그들은 무려 18년 동안이나 지배를 받아오면서 완전히 패배주의에 물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에훗이 깨운 거예요. 에훗을 보니까 에훗은 뭐예요? 자기들보다 보잘것없고 약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장애인인 그가. 그래서 하는 일은 그냥 공문을 바치는 정도의 그 일을 하는 그가 누구도 감당해낼 수 있는 가장 강한 에글론을 무찌른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의 정신이 번쩍 든 거죠. 야, 우리도 에훗처럼 누구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면 전쟁에 이길 수 있겠구나. 이 모압의 압제 아래 해방될 수 있겠구나 하면서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찾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에훗의 말을 듣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일어섰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이룰 수 있었어요. 여러분, 마치 모압 장수들은요, 그물 안에 든 물고기 같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의 나루터를 딱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고 성경에 보니까 약 10,000명 정도의 모압 사람이 다 잡혀서 죽었어요. 여러분, 모압 병사 10,000명이 이스라엘 자손의 칼날에 죽임당하는 것은요, 에훗이 에글론을 죽인 것과 비슷한 일이에요.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거죠. 그죠? 약자가. 성경에 보세요. 그 죽은 모압 병사를 어떻게 표현했어요? 다 용사라. 다 용사가
이스라엘 백성이 약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어서니까 다 용사인 강자들 어떻게 해요? 이길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당시 가장 강했던 모압 왕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여호와께서 세우신 사사 에웃의 칼날에는 당해낼 재간이 없었죠. 모두 용사였던 모압 군사 1만 명도 각성한 이스라엘 백성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18년간이나 이스라엘을 박해했던 모압의 세력은 일시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여러분, 비록 내가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돌이켜서 여호와의 언약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강자를 이길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비만하고 자신만만했던 에글론을 장애인 에웃의 손에 비참하게 죽게 하심으로 이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자가 정말 볼품없는 장애인이었고 외국인에게 곡물이나 바치는 그런 비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에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어때요? 누구도 해낼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해내었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큰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는 메시지인 거예요. 에웃은 이 일이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자신이 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모든 일이 이렇게 정확하게 모압 사람들이 다 실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이 척척 풀리잖아요. 그죠? 척척 다 풀립니다. 오죽했으면 여러분 냄새까지도 에웃 편이겠어요. 잘못하면 그런 잡혀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신하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교만했던 에글론은 가장 약한 자의 손에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는 칼이 꼽힌 채 몸에는 더러운 오물로 뒤집힌 채 치욕스럽게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웃의 말을 듣고 에웃을 따라 움직였더니 모압 사람은 그물에 든 고기와 같았어요. 요당 나루터를 딱 잡고 있으니까 저절로 1만 명의 군사가 죽임을 당했죠. 그리고 무려 몇 년 동안? 8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은 평안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의 어리석음과 실수로 모든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게 되었다 할지라도 주저앉지 말라는 겁니다. 침체에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기만 하면 모든 상황이 역전될 것입니다. 무려 18년 동안이나 의회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돌이키자 하나님이 그들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나의 약점, 나의 연약함이요. 오히려 인생의 전환점이 됩니다. 인생의 악조건으로 삶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딛고 넘어갈 수 있는 디딤돌로 삼는 것이요. 이 아름다운 인생길을 걷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된다고 주저앉아 있으면 정말 안 됩니다. 다시 일어서야 돼요. 내가 약하다고, 내가 보잘것없다고, 내가 했는데 안 된다고 그러지 마세요. 비록 여러분이 애국 같은 장애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서면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의 약점을요, 강점으로 삼아서 놀라운 일을 해낼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